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첫 번째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주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어떤 신학자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기도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이미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깊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두 번째로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죄를 고백하는 회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오늘의 나는 어떤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우리 자신의 삶을 또 오늘을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드려야 될 마땅한 내용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기도에는 피로만을 간구하는 내용들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더 많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더 자주 회개하기 마련입니다. 참 이상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죄를 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잘 회개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교회에서도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멀리 있을 때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내 모습이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었는데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죄로 인식하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더 깊은 회개, 더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영적으로 씻는 일들이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경건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만약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회개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이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로 알려진 단체에서는 회개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증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바르게 그 회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런 가르침에 혼돈할 수 있고 미혹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단회적인 회개,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죠. 두 번째는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부터 살펴보면요,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살아가는 삶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에 대한 회개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그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죄의 뿌리구나. 그것이 본질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권위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나였구나. 이 마음을 돌이키게 될 때 중심이 바뀌는 회개죠. 그래서 이런 회개는 마음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지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그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가던 삶이 뒤를 돌아서 유턴해서 다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그 시작. 그 회개가 단회적인 회개, 본질적인 회개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에 과거에 어떠한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진정한 의미로서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며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돌이킴이 없이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먼저 시작되는 회개, 그것이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한 회개인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회개의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듯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다면 전환된 삶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 회개의 삶인 것이죠. 지속되는 회개입니다. 이례적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도록 회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가르치는 회개인 것이고 성경적인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성격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자신의 본질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살아갈지라도 어느 날 또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변화되는 회개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분명히 본질적인 회개를 이루었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그런 회개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삶까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바라는 회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어도 지속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 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잘못을 했다고 그날부터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한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빨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와 회복하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밀함 속에서 그 가정 안에 허락되어진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심을 통해 자녀를 삼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녀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잘못을 하고 또 실수를 하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해야 있어야만 하나님과 열려진 그 관계를 더 깊이 누리고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단회적인 것으로만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으니까 죄를 또 지어도 되고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개란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수록 이전에는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정 하나까지, 말 하나까지, 그런 내 마음의 동기 하나까지 우리가 이제 죄로 인식하게 되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이러한 삶은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지속적인 회개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만을 모아두시고 이제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준비하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우리의 발을 닦는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은 제 발을 그냥 씻기지 못하십니다가 아니고 결코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이 더러워서 씻기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 예수님과의 상관이 있는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이러한 사건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성급하게 주님 그러면 발만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다 씻어주십시오. 나는 그 정도로 주님과 관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10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삶의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온몸을 한번 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고 자신의 배를 버리고 가정을 떠나서 그분의 뜻대로만 순종하고자 하는 삶, 회심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미 목욕한 사람들, 몸을 씻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2명 중에서 여전히 그런 회심을 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11절에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너희가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이 말씀이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는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그분을 팔아넘길 생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진정한 의미의 회개와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몸을 씻었으니까 이미 그런 단회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없이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더라도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매일 발을 씻는 것 같은 영적인 정결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녔었죠. 포장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발이 저절로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식해서 어느 집을 가든지 발을 닦는 일을 꼭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도요. 이 세상에 있는 먼지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발에 더럽히는 것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면서 의지적으로 그것을 씻으려고 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이미 예수님과 열려주신 그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함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고 온전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중에서도 오늘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 안에서 무의식 중에라도 더럽혀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올바르지 않은 동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 데에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오늘의 나를 성찰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뜻보다도 더 선행돼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해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블레셋은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두려움을 겪게 됐고 염려가 생겼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어떤 뜻을 알려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꿈과 우림과 선지자들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대표인 왕이 그렇게 이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신가? 사울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사울이 열정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울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전까지 사울의 삶에 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고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시지 않으려고 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왕이라고 했던 직책은 그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는 통치자일 뿐이지 왕이 그 나라의 최고 권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느 순간 이스라엘을 마치 자기의 나라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밀어냈고,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행동은 계속했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믿음 가운데 계속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요청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상적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하기보다는 죄를 고백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사실 그때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자신의 오늘을 살피며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더라면 사울이 그 정도까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자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든지 이 뜻을 알리라 하면서 근방에 있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자 무당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묻게 되자 그가 예언적인 말들을 해주게 되고 사울은 그 말을 믿고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사울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권위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찾은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상처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찾았던 것이죠. 무당에게 묻듯이 하나님께도 이런 상황에서 물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하나님 해도요, 그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도움과 필요만을 간구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한 채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기도와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우리도 사울과 같은 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두움의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고 침범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듣지 못해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리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자 사이에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씻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눈엔 죄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에, 생각에, 입술에, 귀에, 우리의 온 삶에, 오늘 하루에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 오기 직전에까지도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왔던 더러운 것과 세상에 있는 것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감각 속에서 살아가며 그 죄를 주님 앞에 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러한 원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 이 구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위치상으로 1장 4절과 2장 1절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1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고 2장 1절에도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편지를 쓴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두 가지 사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목적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나는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쓴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기쁨이 충만해진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박히는 것은 똑같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편지의 목적은 너희로 죄를 짓기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 목적을 향해 갈 것인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죄를 짓지 않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시제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죄의 권위 안에 살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파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만족. 그러나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없습니다. 쾌락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완전한 기쁨은 죄의 지배 아래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완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1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죄의 권세를 이깁니까? 어떻게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선행되는 것은 단회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런데 그 후에도 구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와 같습니다. 죄를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백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죄의 생각이나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은밀한 중에 그 자리에 있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빛 가운데 노출시키고 아뢰고 고백하고 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가 찾아왔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머물지 않으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받을지라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길을 걸어가는데 공중에서 새가 날다가 갑자기 머리 위로 날아듭니다. 근데 공중에서 날아오는 새까지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막을 길은 없잖아요. 우리의 팔이 아무리 길어도 공중에서부터 머리 위에 날아오는 새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으면 새는 여기가 좋네 하면서 둥지를 틀기 시작하고 그래도 괜찮네 하면서 알까지 낳고요.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미 오염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먼지가 묻게 되는, 사실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작정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요, 완전한 육체가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강하게 욕구를 일으키는 불완전한 육체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유혹조차도 받지 않게 될 그 삶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곳, 또 죄성을 전혀 갖지 않은 완전한 육체를 입게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자체가 오염돼서 우리를 계속 침범해 오고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우리의 느낌을 통해, 육신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찾아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하게 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꼭 막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어둠 속에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죄를 자백하게 되면 죄는 혹시 찾아왔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발을 디딜 틈을 얻지 못하면서 쫓겨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것에 참 감사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뜻은 신실하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고, 의롭다라는 것은 사실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이 상태에서 고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게 되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거나 넘어졌거나 실수했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따라서 또 그분이 의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아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의미죠.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 날마다의 씻음입니다. 우리가 불의해서는 안 되는 아들인데 의로운 아버지 앞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의로우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의로운 채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미 자녀이기 때문이죠. 용서해 주시고 그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은혜로 아버지를 닮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백하게 되게 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고 언제든지 노출시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죠. 세상은 어떻게든지 죄를 은폐시켜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법정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마땅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죄를 혹시 범하게 될 때 그것을 주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를 씻겨주시는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롭게 될 수 있는 소망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런 깨끗게 하심과 의롭게 하심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고백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다시 주시며 다시는 그러한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죄를 계속 짓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안 짓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채로 계속 있게 되면 의로우신 아버지와의 교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아버지의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너무 기뻐했고 그 당시 나이가 86세가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셨을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 구절 차이지만 그 한 구절 안에는 1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86세에서 갑자기 99세로 넘어갔습니다. 그 뜻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문맥을 통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으로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오름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죄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 죄는 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비추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겠다라는 그 뜻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알고 싶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자신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먼저 거룩해지는 것. 내 앞에서 완전한 것. 나를 향한 불신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상태를 날마다 지켜가는 것. 혹시 불신의 생각,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왔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갈을 취해서라도 나으려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백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더라면 14년의 공백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결여됐고 원하는 아들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잠시 동안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고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몸종 하갈이 아닌 너의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의 아들이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그 삶에서 돌이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록 100세가 되었지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라고 했을 때 다른 아들들은 인정하지 않고 이삭만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고 싶은 그 뜻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출발하면서 또 오늘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의 상태는 어떤가? 혹시 그것과 전혀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사람들 안에서 죄를 짓고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잘못된 동기를 품은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씻게 되고 관찰하고 성찰하게 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아무런 막힘이 없이 그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우리는 늘 드릴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싶은 그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보편적인 뜻은 다 무너져 있고 지금 그것에 성찰하는 것은 게을러져 있는데 내가 알고 싶은 뜻만을 어떻게든지 구해내려고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수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서남침례교회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것이지만 오늘 이 원리를 따르면요, 그 뜻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저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부흥을 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떤가? 오늘 서남교회는 어떤가? 우리 안에 불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는 없는가? 우리 가운데 욕심은 없는가? 불순종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와 가식과 외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무관심한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우리 자신을 씻고요,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 또 우리를 그런 삶으로부터 지켜주실 하나님, 결국에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 못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온전해지는 것, 부모로서 그것을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오늘의 나를 주님 앞에서 살피며, 그러나 주님, 내가 이 기도를 하기에 사실 합당하지 못한 말을 내 자녀에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원망과 불평과 미움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오늘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고 주님이 계속 주신 말씀이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있네요. 하나님, 이것부터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실질적으로 성취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